오늘 예수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태어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어떤 분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전도를 하느냐? 왜 자꾸 복음 전하느냐?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이 부활의 기쁨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서 자꾸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굉장히 귀찮아하죠. 쥐 혼자 다니면 될 건데 왜 나까지 다니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제목을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이유. 왜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느냐? 저는 교회 다니니까 좋은데, 저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데, 많은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고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할까요? 제가 오늘 목사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요. 왜 싫으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으냐? 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좀 좋은 일도 하고 좀 착해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내보다 더 못됐어.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 좀 착해야 되고 선도 베풀어야 되고 적어도 교회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사기꾼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자꾸 나쁜 놈으로 비춰지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좀 가능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조금 밥도 좀 자주 사고, 그죠? 좀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나쁜 짓 피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목사로서 이 변명을 하면 안 되는데요. 좀 변명을 한다면요, 저도 이 나쁜 짓 하는 교인들이 빨리 조금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오래된 습관이 쉽게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래된 삶의 양식이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잘 안 돼요.
사람이 예수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좀 목사라서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옛날에 도둑질을 하다가 예수 믿었으면 도둑질 그만둬야 돼요. 옛날에 조금 더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었으면 이거 빨리 그만둬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가 예수 믿었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게 이제 목사로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못 믿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쁘냐? 어때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선하냐?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언제나 나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좋은 사람이 있고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목사인 내가 딱 볼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좋은 교인이 있고요, 나쁜 교인이 있어요. 소문은 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은 조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말이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원찮아서 예수님까지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이 사람 때문에 안 그래도 억울한데 구원의 길마저 놓치기 때문에 더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정말로 기분 나쁜데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더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런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두 번째는요, 왜 교회 안 다니느냐? 왜 예수 안 믿느냐? 솔직히요, 교회 다니면요, 좀 부담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부담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담이 있느냐? 그 제일 중요한 게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이게 큰 부담이에요. 왜 이게 부담입니까? 오늘 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산으로, 들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드라이브도 즐기고 좋은 곳에 가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조금 답답하신가 봐요. 놀고 싶은데 못 노니까, 가고 싶은 곳 못 가니까. 그래서 참 예수 믿기가 좀, 교회 다니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지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는데 교회 다니면서 한다 보니까 담배도 끊어야 된다 그러고 술도 끊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이렇게 목사지만요, 이 불신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술 마시잖아요.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뭐 운동할 때도요, 뭐 그렇고요, 뭐 다른 또 예수 안 믿는 분들과 함께 식사할 때 또 그분들이 뭐 막걸리들을 마시기도 하고 뭐 소주를 마시기도 해요. 그죠? 그럼 자기들이 나누고 또 건배도 해요. 그럼 나는 물 가지고도 건배도 해, 놔둬요. 그때마다요, 꼭 그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세상을 그렇게 재밌게 살 수 있겠습니까? 술을 마셔야 세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는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술 안 마시는 재미도 꽤 괜찮거든요. 그죠? 어떤 분들은 술 마셔야만 꼭 그 재미있는 인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술 마시봤자 알코올 중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많이 마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해는 되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솔직히요, 교회 다니니까 또 헌금도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술 한 잔이라도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좋은 곳에 더 갈 수 있는데, 또 헌금도 부담이 돼. 이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가끔요, 우리 집은 늘 제사를 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제사를 안 지내더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된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시간 될 때 오시면 됩니다. 믿음 생기면 열심히 오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 생길 때까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제가 답을 드리는 거니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술, 담배 안 끊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피우시고 계속 마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술,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가족을 폭행한다거나 사회적인 사고를 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술 한두 잔 마시는 게 그런 문제가 됩니까? 담배 좀 피우는 게 그분의 건강에는 해롭지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진짜 소문내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술, 담배 문제는 풀어주는 게 난 좋다고 봐요. 그게 더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입을 묶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옳지 못해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은 술을 한 잔씩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도 내가 그분들을 불러서 책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분도 내가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불러서 내가 담배 끊으라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면 제가 부르겠죠. 제가 또 책망도 하겠죠. 그러지 말라고 권면도 하겠죠.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헌금을 가지고 교회 운영한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죠? 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제사 문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부담 가질 전혀 이유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담 때문에 일부러 교회 안 다닐 이유는 없다. 이런 부담들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옳지 않고, 교회 다니면 이런 어떤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옳지 않다. 저는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왜 교회 다니지 않느냐?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더 중요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에 종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 대대로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 바꾸면 망해. 종교 바꾸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 종교 바꾸면 너 집안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종교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종교가 아니라 아예 우상을 섬기는 분들도 많아요. 우상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우상이라 볼 수 있지만, 해를 보고 비나이다 하는지, 달을 보고 비나이다 하는지, 우리나라 분들은 말 입구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도 빌고, 돌을 쌓고 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요, 오늘 목사로서 저는 권면을 합니다. 종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는 깨달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덕을 쌓고 마음을 수양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문제를 종교는 절대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우상은 누가 만든 것이냐?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미신에 빠져 있기도 하죠. 막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귀신의 존재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 귀신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미 오래전에 밝혀두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성경에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쭉 설명을 다 했어요. 실제로 귀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머리 풀고 나타나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동자 귀신도 본 적도 없고, 장군 귀신도 본 적이 없고,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귀신이 내가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아마 내가 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한 번씩 귀신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제 귀신을 봤거든요 하면서 설교도 할 수 있는데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성도들도 거의 귀신 본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을 보아도 이기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림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우리 집안에 한 번도 제사 드는 적이 없고요, 우리 집안에 한 번도 부적을 붙여본 적도 없고요, 우리 집안에 한 번도, 우리 조상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후부터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내까지 한 번도 점을 봤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저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뺏어는 보았지 내가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보고받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자는 3세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귀신을 보는 자들은 꿈에 귀신이 자주 나타나거나 귀신이 진짜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꼭 가기 전에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 응답과 축복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음을 목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주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론조사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들어볼 때는 다 틀린 말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국가를 사랑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욕이나 얻어먹는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다 틀리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요, 베드로가 딱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을 잘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 제사교는 어떤 교회냐? 비록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큰 교회를 나는 우습게 봅니다. 왜 큰 교회를 우습게 보느냐? 큰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별로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사업적인 관계로 교회 다녀요. 그 교회 가면 이게 사업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는 분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요, 무엇을 믿는 교회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한 권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구원의 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왜 그렇게 인간이 즐겁지가 못하느냐? 여러분, 사탄에게 잡힌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귀신에게 눌려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달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십자가 달아놓고 이상한 짓 하는 교회 수두룩합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틀린 복음 전하는 교회 수두룩합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마치 목사가 예수님처럼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교회가 그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지옥 가기를 그렇게 소망해도 못 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가고 싶다고 지옥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가 하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나쁜 몇몇 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 했던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안에서 복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자 찬송가